가장 중요한 구절은 15절입니다. 오늘 원래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포도원을 위해서 여우를 잡아라. 오늘은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공동체, 내 개인, 내 심장 안에 있는 이 포도원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내 심장은 포도원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거하시는 포도원. 거기서 피가 나오고 보혈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발전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도 포도원입니다. 교회도 포도원이고, 그리고 이 원래 이 말의 뜻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사랑의 관계, 내 심장 속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러면은 이 포도원, 아름답고 거룩한 이 포도원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키는가? 왜냐하면 쉴 새 없이 여우가 엿봅니다. 이 여우라고 하는 동물, 여기서 나오는 여우가 여우냐 제칼이냐 뭐 논란이 있는데, 팔레스타인에 서식하는 여우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여우는 포도원 주변에다가 동굴을 파고 봄이면 나와서 이 포도나무를 갉아먹는데요. 포도나무를 갉아먹거나 포도원 이 펜스를 갖다가 침투해서 포도가 익으면 포도도 따먹고 뭐 한답니다. 그러면 포도원 농사가 망치게 되죠. 이렇게 농사가 망치게 되는 결과를 막아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여러분의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행복은 행복할 자격자만 갖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을 추구하기 전에 행복 자격자냐 자문해보아라. 네가 행복을 받을 만한 자격자라면 행복은 온다. 내버려 둬라. 그러나 네가 자격자가 아니면 행복은 절대 안 온다. 그리고 행복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안 와요. 행복이 나를 추구해야 돼요. 이게 자신 있는 태도거든요. 행복이 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치고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여우, 이 여우는 어떻게 포도를 파괴하는가? 여기서 말한 여우는 우리의 대적자 사탄과 마귀를 뜻할 수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대적자입니다. 사탄이라는 뜻이 대적이니까 대적자.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영광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자, 파괴하고 꿰때리고 부수고 짓밟고 찢어 발기고 어떻게 하면 이간질을 하고 이것만 연구하는 악한 놈, 이게 사탄이고 마귀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집단처럼 계속 마귀 귀신 해가면서 대화의 한 70%를 귀신 얘기로만 하면은 그건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이나 그런 짓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악한 영들을 너무 방심해도 안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똥을 무서워할 건 없어요. 그러나 똥은 피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밟아요. 이 똥 같은 것들, 이게 귀신의 집단들, 마귀의 집단들이거든요. 어떻게 이것들은 우리를 파괴시키나? 인류를 다 파괴하잖아요. 에덴 동산이 포도원 아닙니까? 그거 파괴하려고 인간이 거기 거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게끔 하는
거기에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과 마귀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 질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마느냐 그런 언급은 없어요. 하나님은 존재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믿으려면 믿고 말면 마는 거예요. 나에게 증명해봐라. 안 믿으면 말어. 왜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네가 알아서 해. 존재 증명이 없어요. 안셀무스가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그 고전을 쓰긴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하나님의 존재는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왜?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당연한 걸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게끔 취급하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파괴하고 찢어밟기 위해서 여우가 틈탑니다. 뱀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살면서 뱀과 여우를 조심해야 됩니다. 지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교활한 방법을 너무나 많이 몰라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방면에서 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외에는 안 옵니다. 마귀의 종류의 시험은 세 가지 방면에서 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범위를 넘어서 안 와요. 첫째, 육을 통해서 와요. 육. 두 번째, 세상을 통해서 와요. 세 번째는 마귀에 의해서 직접 옵니다. 자, 첫 번째, 육을 통해서 온다는 건 젊은 날에 20대 미만의 청년들, 아니면 30대, 그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시험이에요. 정욕. 정욕입니다. 분별 없이 아무 데나 막 행동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도 있게 행동 안 하잖아요. 절도 있게 행동 안 하는 게 내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네 자유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습니다. 절도 있게 행동한 사람은 절도 있게 행동한 그 대가를 받고, 절도 있게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 우주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러면 조금만 더 당겨서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젊은이들은. 인생을 무시하면 인생이 나를 무시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저는 살아봐서 알아요. 나는 아는 것만 얘기합니다. 내가 인생을 무시하잖아요. 인생이 나를 무시한다니까. 인생이 한번 무시받아봐. 얼마나 참혹한가. 인생을 존중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하나, 버켓에 양동이에 물 한가득 주면서 이것 가지고 한 달 동안 살아라 했습니다. 한 양동이 물 가지고 한 달 동안 살래. 이건 하루도 부족하거든. 하루는커녕. 그럼 어떻게? 경제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치밀한 전략을 짜서 어떻게 내가 이걸 가지고 한 달을 버틸까? 이게 인생입니다. 이걸 내가 무시하잖아요. 그럼 물이 나를 무시하게 됩니다. 네가 마음대로 이까지 게 뭐야? 이런 법이 어디 있는데? 이거 다 내 거야. 오늘 다 써버렸습니다. 이게 자유야. 멋지지? 그래. 오늘은 멋졌다. 내일부터 살아봐라. 그때부터 죽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그렇게 존엄스럽게 존중하면서 경제적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요.
육신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용합니다. 여기서 육신을 통하여 오는 시험이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특히 정욕과, 특히 자유분방함. 여러분, 요즘 세상에 부모의 교육이나 종교 교육이나 이런 거 무시하고 젊은이들이 그냥 몰려다니면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하죠. 다 대가 받아요. 다 받아요. 다 처참하게 받습니다. 왜? 다시 말합니다. 난 살아봐서 알아. 다 받아요. 그거 몰라서 그래. 30대 녹음하면서 인생에 여러분 기운이 기울어요. 기웁니다. 그거 감당 못합니다. 자, 육신으로부터 오는 시험. 자꾸 마귀는 부추겨요. 여우는 부추깁니다. 두 번째,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장년들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재물을 축적할까? 어떻게 하면 영광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명함을 더 확장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시험에 걸려버립니다. 세상 때문에 오는 시험이에요.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이것도 부추깁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내 명함을 확장하고 명예, 영광, 성공, 부여, 재물, 그거 얻으면 든든한 것 같은데, 든든한 것 같아요. 든든한 것 같죠? 돌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에 아주 명작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세상의 재물과 영광과 명예와 부귀를 추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옆구리에 암이 생깁니다. 암 같은 게. 그리고 그때부터 죽어가는 자기의 과정을 처참하게 그려놓은 작품이 그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말 한마디가 기억납니다. 저는 책을 보고 한 문장, 두 문장 기억하거든요. 좋은 건. 나는 끝없이 산을 올라갔다. 그런데 끝없이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나는 끝없이 내려가고 있었다. 무슨 문장인지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끝없이 올라가는 줄 알아. 성공과 영광과 명예와 재물을 위해서. 근데 그게 끝없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 시험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영적인 마귀가 직접 주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직접 주는 시험은 어떤 겁니까?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시험, 영적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거 재물과도 상관이 없어요. 세상 명예와도 관계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도 어떤 면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죄를 짓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양심을 향하여 불화살을 쏴야 되는 거예요. 너 나쁜 놈, 죽일 놈, 죄인. 너 같은 놈이 하나님 앞에 가? 웃기지 마. 차라리 자살해. 자, 불화살이라는 거. 이게 에베소서에는 불화살. 불화살이야, 불화살. 한 번 맞으면 엄청나게 아파요. 양심의 가책. 그 다음에 회의감, 의심.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예수 믿어도 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건가? 의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 출발점이 의심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의심. 의심의 불화살을 계속 쏴야 됩니다. 의심해. 의심할 만한 이유가 너에게 있다니까. 이 바보야. 너 멍청이야? 배울 만큼 배웠잖아. 의심하라니까. 이게 마귀의 여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미혹. 끝없이 미혹을 시키는 거. 영혼이 흐려지게 만드는 선명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보유해야 되잖아.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그 내 삶의 목표가 되신 주님이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되잖아.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막 흐려져. 안 보여. 안개처럼 뿌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딴 길로 가게 만들어요. 야, 이것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이단 사살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사탄이 퍼붓는 불화살입니다.
그 다음에 불안. 끝없이 불안해. 왜 그렇게 불안한지 몰라. 내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뭔가 항상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영적으로 불안하고 뭔가 불안해. 왜 그럴까? 사탄의 불화살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에서 말씀한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 그렇구나. 믿음의 방패. 그렇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사탄의 불화살이 무력화되는 겁니다. 너 죄인이지? 필요 없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피를 봐라. 나한테는 피가 있다. 주님 십자가가 있다. 불안? 너 불안해야 돼. 네가 뭐가 지금 대단하다고 그렇게 평안해. 난 평안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셨고 모든 걸 다 준비했다. 내 상황은 끝났다. 세상 사람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가지. 나는 성취됐기 때문에 나간다. 의심. 너 의심해야 된다니까. 야, 이게 뭔데? 이까지 걸 갖고 사는 건데 너 하나님이 다 네 기도 들어주시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살을 내야 됩니다. 의심. 주님께서 그러셨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 많은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내게 꼬드기는 사탄이 믿음직스러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운가요? 우리가 혼돈한다니까. 내게 꼬드겨 오는 그 음성을 믿음직스럽게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을 믿음직스럽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신빙성을 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속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내 삶을 두고 기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그 영원한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종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 갖다 대면은 다 부서진 거예요. 제 딸 우리 송은 자매가 언젠가 로마서 8장을 보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요즘 길에 가다가 펑펑 불었다나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네, 제가 그걸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제 딸을 위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로마서 8장 그 결정적인 부분, 결정적 선포가 38절 39절이에요. 거기 이르게 되면 모든 의심은 다 부서져. 사탄의 그 모든 거짓말과 그 사기술이 얼마나 조잡하고 더러운지. 야, 이제 너나 갖다 먹어라. 이게 나에게는 안 통한단다. 이렇게 사탄의 시험이 여우가 여러분의 심장과 가정과 공동체를 흔들어대고 파괴할 수 있어요. 여우는 이 세 가지 방면에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펜스를 보세요. 울타리를 보시라고요. 틈이 벌어지면 반드시 비집고 들어옵니다.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강력해야 돼요. 약도 뿌려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 여우를 잡느냐? 두 번째, 여우 잡는 법. 고전적 방법밖에 없어요. 고전적 방법이란 뭡니까?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 너 자신을 의지하면 넌 반드시 망한다. 아까 그랬지, 시험. 사탄은 자꾸 날 보게 만든다. 너 나쁜 놈이야. 너 죄인이라니까.
너는 자격 없어. 자꾸 나를 보게 만들어서 그냥 절망좌절하게 만드는 게 이 사탄이야. 그럴 때 나 안 봐. 주님 봐. 은혜를 보란 말이야.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예요. 이게 여우를 잡는 거예요. 여우가 들으면 딱 목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과 귀신들은 세상 사람이 큰 존재예요. 귀신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인간의 수천 배가 된다고 그래요. 힘이. 못 이깁니다. 한 번 지옥에 들어간 사람 못 빠져나옵니다.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있다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다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귀신과 악령들이 맥을 못 쳐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사탄이나 귀신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면 돼요.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힘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섬기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격으로, 그분의 권위로 내가 말한다. 내가 명령한다. 나 너에게 택도 없어. 그러나 내가 섬기는, 내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권세로 나는 명한다. 꺼져라. 꼬꾸라져라. 묶임 받아라. 저주받은 곳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것들은 나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거든.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이름 하나 때문이에요. 인간보다 수천 배나 영악하고 힘이 센 이 악령들이 우리 주의 이름 하나 때문에 내 앞에는 맥을 못 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야. 그래서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한 거냐.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여우를 잡아야 돼.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이제 돌아봅시다. 우리 공동체를 봅시다. 여러분의 심장을 한번 봅시다. 과연 내 심장과 나의 가정, 내 교회가 이 여우 잡기에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반성합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영적 생활과 삶은 어떤가요? 충분히 여우를 잡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하고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조심할 뿐입니다. 자, 신본주의 신앙, 예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주여, 정말로 여러분과 저는 연약하잖아. 여러분 어린아이가 마귀를 잡는 거지, 응? 저 격투기 선수가 마귀를 잡는 게 아니야. 격투기 선수들은 마귀 앞에는 꼼짝도 못하지. 꼼짝 못하는 격투기 선수 다 같아도 귀신 하나 못 당해. 그러나 예수 믿는 어린아이는 사탄의 세계를 갖다 흔들어댄다니까. 그만큼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는 힘이 없어요. 자격도 권세도 없어요. 나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자, 내 심장이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건가? 내 심장이 주님만을 신뢰하는 건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건가? 내 가정이 신본주의 가정인가? 내 가정이 하나님 은혜의 기초에 서 있는 거, 아니면 인간들의 그 모든 재주와 재능과 각자 가지고 있는 탤런트에 의해서 서 있는 건가? 아니다. 이게 아니다. 아, 너에겐 재주가 많아. 그래서 우리 가정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렇습니까? 그 가정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계속 그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만들어져서 죽기까지, 이 우주가 창조되면서부터 이 우주가 멸망하기까지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오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누가 젖을 줬나요? 어머니가 주었죠? 어머니는 어디서 났나요? 하나님의 만드셨죠. 어머니 모유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머니가 내게 젖을 주기 위해서 얘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런저런 원료를 배합해서 젖을 만들어 줄게 그러나요? 방법도 몰라요. 어머니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밥만 먹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여러분이 만들었나요? 해와 달과 별들과 물들과 공기와 모든 인간 조건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이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다 뭉쳐도 쌀 하나 못 만듭니다. 온 인류를 모집해 보시고 쌀 알을 하나 만들어 보러 가십시오. 못 만듭니다. 비슷한 것을 만들죠. 그 비슷한 거 먹고는 배탈 납니다. 사고 납니다. 내가 농사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내가 농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대단한 투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는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쌀을 주셨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을 주신 거예요. 땅을 주셨고 양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고 운영하기 때문에 돈을 버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말입니다. 나 그런 거 몰라. 내가 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한 게 뭐 있는데 하나님 뭐가 그런 얘기 하지도 마. 교회 야 구닥다리 말 하지도 마. 지금 같은 세상에 무슨 교회를 가겠고 하나님을 찾겠고 성경을 찾겠느냐, 그따위 소리 하려거든 그냥 집에 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자랑을 하러 나가다가 문이 닫히면서 발가락이 찧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찧는지 새끼 발가락이 잘라졌습니다. 그럼 직장 못 나갑니다. 돈 못 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가보지. 그래, 가봐. 뭐 발가락 때문에 내가 돈 못 버는 건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옆구리가 이상해. 병원에 갔더니 암이야. 의사가 진단하기를 시한이 3개월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온 우주가 무너져 내리죠. 그럼 우린 질문 한번 해봅니다. 그래도 당신의 능력과 재주로 돈을 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장기 하나 망가뜨렸으니 당신 못하잖아요. 당신 장기와 온 이 인체 조직이 몇 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건드리면 당신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이 이걸 발견하잖아요. 그럼 자유를 얻어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청년 시절까지는 알고 있었어. 근데 이걸 완전 100% 안 경우는 내가 50대 이후야. 100%. 전혀 완전하게 우주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이거로구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인간은 뭔가 좋은 걸 추구하지 않느냐? 사랑을 추구하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온다. 인간이 영광을 추구하지 않느냐?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온다. 인간이 기쁨을 추구하지 않느냐?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온다. 인간 맛있는 걸 추구하지 않느냐? 그 맛있는 건 하나님께서 온다. 모든 만물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온다. 이 사실에는 정확한 통찰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인간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죄인일 뿐이거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심장의 정체고 여러분의 가정의 정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휘젓고 다닐 수가 없어요.
마귀가 휘젓는 가정은 대부분 자기 중심의 가정이에요. 인본주의 가정. 네가 잘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이 같은 능력이 있고 이 같은 스펙이 있고 이게 있고 이런 가정마다 다 휘젓고 다녀.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본주의로 뭉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가정.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수백 수천 번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저는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개인과 말씀이 없는 가정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흙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1m 이상, 2m 이상은 못 쌓아요. 이걸 흙을 갖고 쌓아보려고 성을 만들려고 하는데 성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잖아요. 쌓으면 다시 부스스 내려앉고 모래를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거기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돼. 콘크리트와 배합을 하잖아. 그럼 100층, 200층까지 올라가. 그 콘크리트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게 반석이라니까, 반석.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칠 때 누구든지 다 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그 흙 위에다 집을 짓는 자 같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집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말입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장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셔야 됩니다. 제 말 들으세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반드시 흙처럼 무너지는 날이 와요. 반드시 온다니까. 목사님, 예배가 있지 않을까? 예배 없어요. 예배가 없다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돼 있는 거야.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으로 사는 거라니까. 휴대폰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과학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 탤런트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야. 말씀을.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돼야 됩니다. 이것이 여우를 잡아요. 뱀이 들어올 때는 기도하는 사람 뱀이 보여요. 아, 이 뱀이 머리를 뒤밀었구나. 뱀이 길잖아요. 머리만 딱 뒤밀어요. 그 가정을 틈탈 때, 한 개인에게 틈탈 때 일단 그 펜스가 흐릿한 걸 노려서 들어옵니다. 머리를 딱 뒤밀어요. 그러면 이 영적으로 밝은 사람은 이 사탄이 아니면 여우가 귀신들이 머리통을 뒤밀었다는 사실이 감지가 되는 거야. 탁 감지가 돼요. 그럼 가서 밟아버리는 거지. 아, 저것들이 우리를 좀 우습게 봤구나. 어떻게 여기 들어올 수 있을까? 다시 회개하고 정신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되면은 뭔가 여러분의 가정, 내 가슴 속에 이 뱀이 머리 뒤미는 이 장면이 보여요. 뱀이 머리 뒤미는 갑자기 뭔가가 흐려지고 뭔가 우울해지고 뭔가 어두워져요. 그 뭔가가 아주 은혜롭던 분위기가 전부 아주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아, 이게 시작됐구나. 그때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밥을 짓밟는 거예요. 그들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밟는다고 하잖아. 마귀와는 대화하면 안 돼요. 마귀는 물리치거나 밟으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운가요? 수많은 가정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수많은 가정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은 저분들이 어쩌자고 저렇게 살아갈까?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자신들의 힘을 그리고 백과 환경을 의지하면서 그들은 축제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는데 앞으로 다음날 도살자에 끌려간다는 사실을 몰라. 그 다음날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심장 속에 포도원을 하나 심어주셨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포도원을 주셨어요. 주시고 잘 관리하거라. 물론 내가 관리한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이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날까지 여러분의 심장이 썩지 말고 여기에 여우가 틈타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부패한 물이 들어오지 말고 포도원 엉망이 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오시는 날까지 아름답고 때가 되면 포도를 따고 포도즙이 줄줄 흐르고 예수의 사랑 구속의 은총이 넘쳐나고 이 안에서 모두가 기뻐할 수 있고 승리를 자축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이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